말씀으로 크사무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 함께 크사무종, 크섬의종. 크리스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은 종이 될 것이다. 아멘. 예, 크섬의종,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언제나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사는 낮은 마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낮은 마음교회 늘 남자는 머슴, 여자는 식모, 봉창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클 것이냐? 이 땅에서 섬기고 종된 삶을 잘 산 사람이 천국에서 크고 으뜸이 될 것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고 언제나 참으로 섬기고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 제주도 조수교회라고 아담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 출석하는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장의자가 쿵 거려요. 그러니 계속 장의자가 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 장의자가 진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야, 이 교회가 아담하고 짜임새 있는 교회인데 의자가 왜 아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이제 딱 일어나가지고 나오면서 몇 번째 의자인지 우리 집사람한테 고치라고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셌죠. 제가 앉았던 자리를 뒤에서 5번째 장의자.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앉았는데 이 장의자가 튼튼한 의자예요. 그 교회가 좀 짜임새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큰 교회 장의자들 있잖아요. 긴 의자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의자가 요지부동이에요. 제가 일어나 다시 앉았더니 제가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제가 앉을 때부터 기도하고 일어날 때까지 막 계속 의자하고 저하고 진동을 한다. 할렐루야.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니까 어찌나 기쁜지 참 지금도 성령이 오시면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낮은 마음교회 매달 첫 주 토요일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식이 얼마나 유익한지 금식할 때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건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할 때 아멘. 가장 행복한 것 또 가장 지혜로운 것도 하나님 마음을 품을 때 가장 지혜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돼요. 어제도 어느 성도님 집에 신방하러 가는데 막 지혜가 금식하고 가니까 지혜가 샘솟아서 참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면은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짐승들은 실컷 먹고 마죠. 사람들도 막 많이 먹는 게 행복한 줄 알지만 사실 뭐 짐승도요 뭔가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금식해가지고 금식하면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사람들만 미련해가지고 막 많이 먹으면 건강해진 줄 알고 많이 먹지만 많이 먹는 건 이건 드시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지. 많이 먹기 때문에 미련해지고 우리 어머니가 93세, 94세 되시는데 어린애들 많이 먹이지 말라고 늘 그러세요. 애들 많이 먹으면 뇌 머리가 삭아버린 두뇌가 삭아가지고 바보 된다는 거. 많이 먹이지 말라고. 여러분 금식할 때 신령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 천국의 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금식하는 사람은 담대해지고 아멘. 신령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도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나서는 또 인내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끼만 굶어도 막 어찌나 맛있는지. 금식의 유익 중에 하나가 밥맛이 없던 사람이 금식하고 나면 정말 맛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달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늘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살자 그러잖아요. 너무 맛있으니까 감사 찬송이 막 저절로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중간 정도 맛있으면 맛있다고 그냥 걸 깜빡할 수 있는데, 너무 맛있으니까, 금식하고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감사. 저절로 너무 맛있어요. 정말 매달 첫 3일 세끼 금식하는 거 좀 더 많이, 금식을 막상 시작하는 게 어렵죠. 딱 한 끼 굶고 나면 두 끼 굶는 건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끼 굶는 것도 쉽고.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누구 결혼식 주례를 해주기로 해가지고 얼굴이 또 빼짝 말라서 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끼만 금식하고 어제 또 점심하고 저녁에 또 두 끼 먹었는데 여하튼 주일날 가서 축하해주고 그 축복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주례를 한다면 주례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은퇴 있으면 가지 마시고 축의금만 보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례하러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 하고 가기로 했는데, 여하튼 금식하고 먹으니까 어찌나 밥맛이 꿀맛인지, 꿈도 좋고, 금식의 10가지 유익, 무엇보다도 신령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인내하게 되고, 이제 너무 맛있으니까 복식할 때 막 너무 또 많이 먹게 돼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먹지 않는데 중점을 두지 말고, 먹지 않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중점을 둬야죠. 아멘. 기도를 잘 하면은 복식할 때, 먹기 시작할 때 절제가 딱 되는 거예요. 정말로 금식이 유익한 줄 믿습니다. 인내와 절제의 사람이 된다. 사람은 인내하고 절제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낮은 마음교회 여러 가지 영적 운동 가운데 인절미 운동이 뭐냐? 바로 인내하고 절제할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아멘. 금식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고, 담대해지고 좋은 꿈을 꾸고, 찬송도 신령한 찬송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굶고 찬송 불러봐요. 다른 때 부르는 찬송가에 제 경우는요, 하루 굶고 찬송 부르면 다른 때 밥 먹고 찬송 부르는 거에 10배는 기뻐요. 정말 금식보다 좋은 게 없어요. 정말로 찬송을 기쁘게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시니, 어제 혹시 첫 토요일인데 금식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점심은 집에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저녁부터 한번 세 끼 금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일 유익한 거는 토요일날 금식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요, 정말로 신령한 은혜가 임해. 아멘. 이 예배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임재 생생히 체험되는 예배를 드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체험의 문제인데, 우리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 이번 주 토요일날 금식하지 않은 분들은 어제 금식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토요일날 금식하실 것이로되, 또 이번 주 토요일날 우리 인천 연안부도 중국인 선교가 가는데, 거기 점심은 또 거기서 또 맛있게 먹고,
양이 또 굉장히 많아요. 거기 가서 어찌나 마시는지 몰라요. 연안부도 전도 안 하신 분들, 그것도 거기 자유공원이라고 공원이 아름다워요. 예,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서 뭐 바다도 보이고, 참 멋져요. 정말 감사한 거는 낮은 마음교에서 인천 자유공원 연안부두까지 가는 시간이 30분이면 간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예, 제2경인고속도로 타고 가면 막 일사천리야. 돌아오는 것도 한 3, 40분. 예, 절대 여러분 시간,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반 출발해서 우리 다른 마음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번 토요일날 인천 연안부도 중국인 선교 하러 한번 가겠다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왜냐면 너무 많으면 버스를 대절하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한 10분 정도 가겠습니다. 됐습니다. 내리십시오. 네. 가서 한번 정말로 또 기쁘게 선교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맛있게 먹고, 저녁에 금식하고, 아침에 금식하고, 다음 주일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얼마나, 이런 이렇게 생생하게 은혜를 누리는 길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가르치는 교회 있습니까? 예,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구체적으로 정말로 은혜 체험을 생생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없다. 그런 점에서 낮은 마음이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들이 약하셔. 해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은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멘. 예,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귀하고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무나 쉽게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길,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길,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이곳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식간에 완전하게, 강건하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예수님이 사시는 와 계십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거울에 올리죠. 거울이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그 거울이 바람 대상과 하나가 됐듯이 우리 인생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 거울의 원리, 이게 문전도사가 만든 원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원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그럼 어디에 나오는? 성경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이거 맞추는 분들은 제가 10만원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제가
돈을 많이 걸었죠. 맞출 것 같으면 10,000원을 걸었을 텐데, 예,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주님과 똑같아질 것이니 이는 주를 그대로 배울 것이다. 놀라운지, 예,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니 이는 주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 가운데 있습니다. 예. 빌립보서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 그때 천국에서 우리 날 몸을 자기의 당신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겠지만, 예, 거울의 원리가 바로 요한일서에 있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예, 일찍이, 예, 예, 저도 처음 생각한 겁니다. 제가 주석서를 보는 데가 없어요. 예. 여하튼, 예, 거울의 원리, 예. 근데 문제는요, 이 거울,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이게 효험이 있기 위해서는, 집중해요, 집중. 예. 바라보다가 안 바라보다가 바라보는 시간보다 안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아버리면은 이 효험이 없어요. 예. 이것을 무슨 원리라고 하는가요? 이것을 돋보기의 원리라고, 집중의 원리. 예.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면은, 예, 점점점 뜨거워지고 불이 일어나듯이, 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은, 예, 참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장애도 완전케 되고 우리 영육간에, 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날, 예, 우리, 예, 예수님의 명장면, 위대한 장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과 삶, 예, 행동, 50가지를 탁 정리를 해나가는데, 와, 마치고 나서, 이야,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정말로 예수님과 가까워졌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육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다 받도록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새해부터는 목요일날 심야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퍼지고, 피곤하고, 또, 금요일날 또 차가 밤에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요일날, 우리 한 번 더 모여서, 모여야 되겠다. 그런 목요일날 모여서 한번 9시부터 11시 반, 한 8시 반, 목요일날 아예 모여서 여기서 저녁 먹고, 예, 저녁을 떡하고 떡 해놓고 먹고 목요일날 아예 우리, 예,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게 부담스러워요. 목요일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목요일날 우리 저녁에, 예, 이를테면 11시 반까지만 이렇게 11시 정도까지만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한번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안 들어. 목요일 됐습니다. 예. 목요일날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목요일날, 그래서 나올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지난 금요일날 심혈기도 때 임하는데, 놀라운 진리가 임했으니, 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답을 바라보자. 아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답을 바라보자. 여러분, 문제를 바라봐야
골치 아프죠. 예, 문제 속에 더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답을 보면은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이죠. 아멘. 문제를 바라보자. 문제 해답을 바라보자. 아멘. 그럼 문제 해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문제 해답인 것입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여러분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울의 원리와 돋보기의 원리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거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 집중해야 하는 또 이런 원리가 또 뭐 문전도서가 만든 거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 성경엔 Fix your eyes on Jesus, who is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믿음의 주인이며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라.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라. 그리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탄식하지 마시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아멘.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전하자 성모 마리아가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금요일날 이번 놀라운 은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언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금식할 때도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생각하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 바라보면 하루 이틀 사흘 그 뭐가 있습니까?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금식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일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지 선포하셨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더 이상 이제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천국을 위하여 살아라. 회개라는 것은 세상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도 아직도 세상 미련이 많이 남았어. 회개 세상 미련 세상 욕심 다 버리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은 오늘 새벽에 받은 은혜 성령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시하신다는 것. 로마서 8장에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깨닫기를 성령이 오시면 또 우리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주인 된 것을 깨우쳐 준다는 것이 로마서 8장. 오늘 새벽에 받은 은혜. 참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천국의 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있다면 성령께서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것을 생생히 깨우쳐주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우리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안 하는 분들 뭐예요? 나는 마귀 새끼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안 좋아요. 가자고 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직도 안 하는, 하나님의, 우리 성령이 오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천국의 주인 된 것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 귀한 은혜, 귀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더 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의 주인 되는 것,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천국 얘기를 예수님이 오늘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따라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또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앞에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또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셨을 때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근데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만류하다가 사천함을 예수님한테 혼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셔서 또 한번 이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세 번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낮은 마음 위해서도 세 번, 네 번, 5번 얘기해도 이렇게 여쭤보면 또 몰라. 그래서 제자들이나 여하튼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 십자가를 질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20절 이하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누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겠습니까? 우리 아들들, 하여튼 어머니 사랑은 치마파랑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애 하나를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이렇게 다투었다. 누가 크냐 다투는 건 바람직한 측면과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다잖아요. 우리는 기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전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앞부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 포도원 품삯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다.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난 12시부터 일하는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 만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생각하면은 낮은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테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니 하나님 마음으로 목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교회 성도님들은 다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해도 결국은 언젠가 신학을 하겠다 그러면 낮은 마음교회 다 대해줄 거니까 희망이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낮은 마음교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문제죠.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공평을 받았다. 그 받은 한 데나리온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문화의 비유랄까요?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문화를 나눠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10골 권세를, 5문화를 남긴 5골 권세를, 2문화를 남긴 2골 권세를 주실 것이다. 공평. 그 다음에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으로 우리를 공평하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정의가 뭐냐? 그 평등한 것이 정의다. 맞는 얘기입니다. 평등, 기회 균등,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 똑같은 균등한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바탕 위에 노력한 정도에 따라서 상이 따르고 벌이 따른다. 이게 정의로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발할 때 우리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선교에서 더 큰 영광의 상이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크고자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잘 믿고 잘 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에다 힘주고 호령이나 하고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요컨대 우리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 은혜, 천국의 은혜, 천국을 믿고 소망하는 이 은혜의 선물, 이렇게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나 혼자만 마음속에 파묻어서는 안 되고, 이 은혜의 선물을 잘 나눠주고 잘 전파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믿음과 소망, 사랑, 기쁨, 평화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섬기고 그럴 때에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있으니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땅에서 말재로서 총으로서 잘 머슴 노릇, 식모 노릇 잘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영광의 자리, 으뜸의 자리에 앉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시간 다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머슴으로서, 식모로서 잘 사는 낮은 마음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가장이라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행패나 부리고
예, 술주정이나 하고, 그래 보세요. 예? 정말로, 예? 천한 사람. 예. 근데, 가장인데, 탁 들어서, 예, 여기 살피고, 예, 부족한 거 탁, 해주고, 누가, 어지러웠으면 어지러운 것도 치우고, 예, 아이들한테도 탁, 잘 가르쳐주고, 귀한 가장이 되는 거죠. 예, 예.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예.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봐요. 금방 손가락질하지. 예? 예. 이 설교가 그만해야 되는데 시간. 근데 만델라 대통령, 예.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작고한 만델라 대통령, 예.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분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사형선축기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미워한 사람을 선대하고 자기를 저주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백인들이 자기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이루 말할 수 없던 조롱 멸시 천대 핍박을 했지만은 백인들을 선대하고 백인들을 축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 만델라,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도 만델라 얘기 읽어가면서 눈시울이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살면서 성경을 골수 깊이 깨닫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남아프리카가 소란 행복한 나라가 됐구나. 우리나라도 진정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대통령이 됐다고 해가지고 집어들 해봐요. 금방 손가락질하죠. 근데 전체 국민에게 제일 유익한 길이 뭔가 겸손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면은 정말 귀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은 모두 본질에 관한 말씀, 본질적으로 섬기는 사람, 참으로 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조금 무서운 얘기. 왜 무서운 얘기냐면요, 이 땅에 머슴, 종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호령하던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이 오늘 사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도 부자 날마다 잔치하는 부잣집 앞에서 쓰레기 뒤지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 있고 그 부자는 지옥에 간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부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낮은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 땅에 우리는 때밀이들 우습게 알죠. 미화원들 우습게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 이 땅에 때밀이 한 사람들, 이 땅에 미화원들이 천국을, 거지들이,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린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주의 깊게 예수님 가르침을 보면은 천국에서 예수님 오실 때는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 높아질 것이다. 이사의 예언도 있고 우리 예수님 말씀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찾아 부자는 지옥에 갈 것이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우는 자 웃을 것이나 웃는 자 울게 될 것이고 핍박받는 자 영광을 차지할 것이지만
줄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려면 죽는 자 영생을 얻을 것이면 그 반대 무서운 얘기. 예수님 모든 가르침들은 무서운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모든 것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바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정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실패하고 뭔가 홈리스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하는 이유가 본인의 잘못인 측면보다도 이런 세상의 지구의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 마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진실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도 때 밀리셨어요. 예수님도 때 밀리. 지금도 우리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심령의 때를 날마다 닦아주는 분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예수님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가장 처참한 희생의 제물 죽음으로 죽으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 예수님을 가장 높이셨다고 그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땅에 정말로 비참하게 산 사람들은 천국, 이 땅에 잘났다고 사는 사람들은 지옥.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제 경우는 옛날에 참 어렵게 살았지만 지금 잘 사는 편인데 지금 저도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겁나는 얘기를 소망으로 바꾸는 길은 좀 더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 낮은 마음에 헌금을 팍팍 쓰자. 나도 헌금 많이 하고 낮은 마음에 여러분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2014년 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늘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고 그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5글자는 뭐예요? 애쓰자, 애주죠. 우리 정말 낮은 마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이 12월달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2014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